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늘 1월 1일 날 새로운 각오로 시작했지만 그 생각들은 어느새 간 곳 없고 그저 또한 나의 뜻만 남아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매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같은 그 삶이 계속 반복되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올 한 해 한번 그렇게 한번 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첫날 첫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1년 내내 붙잡고 가리라.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타이틀로 삼은 문구는 민수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의 모토로 삼았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리가 1년 내내 우리의 이 문구를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는 우물물 역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이 허락하신 우물물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물이 고여 있으면 더 이상 우물물이 아닙니다. 썩습니다. 우물물은 솟아나야 합니다. 솟아나게 하는 건 누가 하나요?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우물물이 솟아나라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며 내가 내 삶에서 우물물이 솟아나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몫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에 물이 솟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한 해 동안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3년 우리가 그래서 첫 해를 시작하면서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 신년 메시지를 이번 주 첫 주랑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고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전할 말씀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우물을 파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물을 어떻게 파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고 오늘은 우물물아 솟아나라 오직 솟아나는 주권은 주께 있사오니 그 고백으로 첫 예배를 시작하도록 첫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엘에 이르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고 하신 우물입니다. 이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해 인생의 사업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실천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할 때 우리가 이 계획이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을 우물이라고 비유를 해서 우리가 간주를 한다면 어디에다 우물을 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물물이 솟아나는 원천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리라 하시던 그 우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백성들을 다 모아오라. 그러면서 그 장소에 도달했음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를 오늘 성경은 어디라고 지명을 따고 있냐면 브엘이라고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물물아 솟아나라 주께 노래하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물물아 솟아나라라는 노래의 단순한 가락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우물은 내가 내 마음대로 판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물에서
그곳에서 시작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집니다. 나는 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그 일이지만, 시작한 그 장소이지만, 시작한 그곳이지만 그 일은 이제부터 누구의 일이 되나요?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우물을 어디에다 정화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우리가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계획과 일들을 꿈꾸고 있는데 내가 어디에 어떻게 우물을 파야 할까요? 어디로 정화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사업하는 분들로 예를 들자면 내가 올 한 해 사업을 합니다. 그저 또 그렇게 작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올해도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소를 정확히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사업에서 번창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사업 중에 올해 어느 곳에 주께서 응답하심이 있는지를 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미래를 꿈꾸는 일이 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내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그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다 해봤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해봐서 해온 결과가 뭔가요? 내가 두리뭉실 돼버렸잖아요. 그냥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건 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내 생각을 아시오니 나를 다 나보다 다 잘 아시오니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깨닫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왔던 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어떤 우물인지를 정하세요. 하나님, 내가 올해 사업을 합니다. 꿈을 꿉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성령께서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거기에 집중하겠나이다. 내가 거기에서 파겠습니다. 오늘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부엘입니다. 여러분의 부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을 모으라. 왜 모으라 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바로 그 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과 올 한 해 여러분이 꿈꾸는 모든 일들 속에 부엘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찾으셔야 해요. 그것을 집중하셔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해봤더니 어떤 결과든가요? 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좋은 말로 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걸 뒤집어 놓고 다 뜯어 놓고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빈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막연한 주님이라고 막연하게 치달았던 것을 우리는 경험해 봐서 다 알아요. 올 1월 한 달 동안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이 오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부엘이 어디입니까?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집중할까요? 어디에 그곳에 우물을 파야 주께서 허락하시는 솟아나는 우물을 내가 2023년에 맛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우물을 파겠나이다. 결단하는 한 달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상관없이 나의 의지와 나의 뜻만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든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해봤던 내 인생을 비춰보면 우리는 그 정답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부엘을 각자가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눈치도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이 어땠는지 따라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허락하시는 부엘을 찾아 그곳에 정착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력을 다하십시오. 그곳에서 성심성의껏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사업이 되었던 공부가 되었던
미래에 꿈꾸는 계획이 되었던 그곳에 우물이 터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그래서 노래하라는 것이 단순히 그저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에게 허락하신 부혜를 찾아 그곳에 집중하는 게 노래하는 겁니다. 그저 가락을 읊어대는 게 노래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정확한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나의 영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노래예요. 이게 노래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우물을 노래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정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굉장한 마음의 격동함을 느꼈습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보면 반복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단어인가요? 눈치채셨나요? 일단 장소가 계속 나와요. 그렇죠? 어딜 갔고 어딜 갔고 어딜 갔고. 그래서 두 가지 단어가 반복되면서 나옵니다. 어디에 가서 진을 쳤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어디에 이르렀다. 진을 치고 이르고 또 가서 진을 치고 이르고 또 가서 진을 치고 또 어디에 이르르고 어디에 이르러서 또 진을 치고 또 어디 가서 이르러 진을 치고. 여기 막 흥분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마음이 격동했어요. 와!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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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군해서 이르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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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렀구나. 할렐루야. 우물물이 솟아나는 건 이렇게 솟아나는 겁니다. 우물물이 솟아나는 건 내 눈에 보입니다. 여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이르렀고 여기에 이르렀고 이르려고 한 일이 뭐예요? 진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 어떻게 쳤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쳤나요? 뭘 중심으로 치나요? 성막을 중심으로 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막 중심의 삶으로 진을 쳤어요. 뭐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진을 치되 성막 중심으로 쳐야 합니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면 그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합니다. 거기서 또 성막 중심의 진을 치면 그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오늘 1차적으로 도달해서 우물을 맛보는 데가 어디예요? 브엘입니다. 흥분되지 않아요? 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펼치실까? 야, 여기를 갔더니 또 저기를 가래. 저기를 갔더니 또 저곳을 가래. 나는 그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을 치면 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한 단계를 넘어갔으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한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성막 중심의 진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면 됩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또 한 걸음 떼겠나이다. 주여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가리이다. 이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 올 한 해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을 쳤고 이르렀고 진을 쳤고 이르렀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장소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10절에 오봇으로 출발하여서 11절 이에 아바림, 12절 세렛 골짜기, 13절 아르논강 건너편, 14절 수바야와 헙, 16절 부엘, 18절 마따나, 19절 나할리엘, 20절 바못, 20절 비스가산 꼭대기. 이 짧은 10절의 이 문맥 속에 장소가 거의 한 절마다 한 군데씩 장소가.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을까요?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진군이 제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올 2023년이 여러분이 꿈꾸던 모든 일들 속에 제대로
진군이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꿈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주께 노래하라. 내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매일매일 노래하십시오. 잠자리 들기 전에 노래하십시오. 오늘도 우물을 팠습니다. 주여 이 우물물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노래하며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5번부터 지금 20절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를 보면 이 땅이 다 어느 쪽에 지금 속해 있는 땅이냐면 모압 동편 쪽입니다. 이제 모압까지 갔어요. 모압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 문턱입니다. 가나안 땅 문턱이에요. 모압까지 갑니다. 오봇 모압의 동편 광야의 한 지명 이름입니다. 아르논강 모압 땅에 있던 가장 큰 강입니다. 부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 이르르며 노래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맞다나 모압 성읍에 있는 한 지명입니다. 나할리엘 마찬가지로 맞다나와 바못 사이에 있는 모압 쪽의 지명입니다. 바못 모압 땅에 있는 성 중에 하나가 바못입니다. 비스가 드디어 20절에 보면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유역과 가나안 땅을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비스가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 고지가 저기입니다. 다 왔습니다. 가나안 땅과 요단강 유역이 모두 보일 수 있는 그곳입니다.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곳에 올라가서 전 가나안 지역을 바라봤던 바로 그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이르렀더라. 믿음은 이렇게 행진하는 거예요. 믿음에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맛이 있어야 해요.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 발짝을 갔는지 한 발짝을 안 갔는지 우리가 헛갈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헛갈린 이유는 뭐예요? 나에게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맨날 뭐에 허덕이냐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모르는 그 모르는 것 가운데 허덕입니다. 모르는 것 가운데 허덕이에요. 여러분 뭐 좀 빗나간 얘기입니다만 고대 소크라테스가 소위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때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내가 여러분보다 잘하는 것 딱 하나 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믿음의 현 주소가 뭔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다고 하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지금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몰라요?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 이 지명을 보세요. 오늘 지명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지어갑니다. 오봇에서 이에아바림, 세레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수바야와 부엘, 마따나, 나할리엘, 바못, 비스가 산 꼭대기. 정확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르는 것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갱신이 일어나요. 그래야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생들 얘기하면 내가 수학 문제를 푼다 그러면 내가 수학 문제 점수가 안 나와요.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그냥 점수가 안 나온다고 끌탕하면 점수가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문제에 어떤 걸 몰라서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었는지를 알아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뭔지는 아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여정이 오봇에서 이에아바림으로 세렛골짜기로 아르논강 건너편으로 부엘로 마따나로 나할리엘로 바못으로 드디어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뱀과 노뱀의 사건을 겪은 이스라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으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 속에 분명히 기억할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읽었던 부엘이에요. 오랜 광야 상해 중에 한 번도 구할 수 없었던 우물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물이 어떻게 나왔어요? 바위를 쳐서 나왔어요.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바위를 치던 바위를 명령하던. 왜요? 잘 보세요.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광야를 이동하는 중에 우물을 파면 뭐합니까? 지나갈 건데. 근데 오늘 드디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물에 이르렀어요. 여기서 우물을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가나안에 거의 다 왔다. 시그널입니다. 내가 주리라 약속한 그곳에 너희는 왔다. 여러분, 이동 중에는 우물을 파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강력하게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 중에 솟아나는 물과 오늘 말씀 부엘에서 주시는 우물물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광야의 여정에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던 가나안이 목전에 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물을 확실히 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도 좋고 저도 좋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그저 대충 가면 되지. 아닙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여서 내가 팔 우물이 무엇인지, 어디인지, 하나님 나에게 올 2023년 허락하시는 부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며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물물이 솟아난다는 것은 물의 근원지입니다. 우물은 물의 근원지예요. 그리고 우물이 연상되는 말은 뭐예요? 물이 솟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물이 계속 솟아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고여있는 웅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더 이상 솟아나지 않는다면 그 물은 썩은 물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썩은 물을 놓고 물이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내 믿음이라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물은 솟아나는 게 우물이에요. 할렐루야. 솟아나지 않으면 우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이나 인생이나 계획에서 여러분이 정한 부엘, 그곳에 우물을 정하는 것은 어떤 우물을 기대하기 때문이냐면 솟아나는 우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에요. 이게 우물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렐루야.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고 약속한 바로 그곳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곳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하면 안 됩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비나이다, 비나이다, 달러요 같아요. 단지 그렇게 한다면 같은 말입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라고 관습적으로 한다면 그건 우물물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우물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식이 되기 쉽습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달을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시는 우물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이 우물에 어떤 걸 집중해야 될지를 알려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뜻과 내 뜻이 합치될 거 아닙니까? 그거랑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뜻은 상관없이 나 혼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듯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늘 성경의 본뜻과 본질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주문을 외워봐야 하나님 뜻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우물을 발견하여 그곳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이걸 잘 알 수 있어요.
민수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문제가 뭡니까? 이들이 십계명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런데 이들은 불신앙으로 그 길을 다 점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십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늘 했던 것은 뭐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불평과 원망만 나온 거죠. 없으면 불평하는 거죠. 있으면 또 좋다라고 헬렐레 하다가 그게 지금 광야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수준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우물이 어떻게 생겨났냐 하는 겁니다. 우물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물을 팠나요? 누가 팠어요? 우물을? 18절 보십시오. 이 우물은 누가 팠어요?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물은 하나님이 파요? 내가 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판 우물 속에 솟아나는 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나는 우물도 하나도 안 파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서 주여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옵니다. 복이 어떻게 옵니까? 우물이 없는 걸. 나는 우물을 파지도 않았는 걸.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복을 받아요? 내가 어떤 사업의 부엘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걸 파야지요. 그걸 집중해야지요. 그건 내가 하는 몫입니다. 내 몫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에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어요. 공식만 외웁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공식만 외우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틀린 문제가 뭐고 뭘 몰라서 내가 못 풀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공식을 외우듯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우물이 솟아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님의 우물의 근원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자신들이 우물을 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부활을 발견하고 우물을 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판 수고에 하나님은 10,000배와 1,000배와 100배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우물물아 솟아나라예요. 그게 너희는 이것을 노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단지 그냥 주문을 외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이 17절 8절에 17절에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길 바랍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2023년 여러분 인생에 우물을 믿음으로 팔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십시오. 우물물아 솟아나라 내가 주께 찬양하나이다. 주께 노래하나이다. 주님 나에게 부엘이 어디인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옵소서. 바로 우물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파내려가면 우물물은 솟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물물이 솟아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우물을 하나님 뜻에 따라 파면 됩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우물을 팠으면 이걸 인도하고 우물에 물이 솟아나게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2023년 새해 첫날 첫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결단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부엘을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그 부엘에 내 우물을 파겠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물물아 솟아나라. 나는 나아무개는 이를 주 앞에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